체면은 지켰으나 하나님은 잃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누구나 체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실패한 모습은 숨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체면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그것은 신앙의 위기를 부른다고 경고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의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시선과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는 결국 체면은 지켰으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의 신앙을 비추어 보고 나는 누구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1장 체면을 구걸하는 사울. 사무엘상 15장은 사울 왕의 몰락을 결정짓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지만 사울은 백성의 소리에 밀려 좋은 것들을 남기고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자 사울은 마침내 자신이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일까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의 회개는 시작부터 어딘가 이상합니다. 그는 죄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 책임을 백성이 두려워서라고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고백 이후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회개했으면 받아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장면인데 사무엘 선지자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사무엘은 돌아서고 사울은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찢어집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는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겉옷은 당시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신분을 상징했으며 존귀함과 권위를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사무엘의 겉옷을 붙잡았다는 것은 사무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회복의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옷자락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울 사이의 언약적 관계가 찢어졌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해석하며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나이다. 이쯤 되면 사울이 돌이켜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또다시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오니 지금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사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서 사울은 지금은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보다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는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눈여겨볼 점은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이제 나의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입술에서는 내 하나님이라는 인격적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고 중심을 들이지 않았으며 오직 사람들의 시선만을 의식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왕의 체면을 지키려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라 진실된 회개요 하나님을 향한 전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겸손과 중심의 회개는 하나님을 움직이지만 외식과 체면은 그분을 거스르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진심인가요? 사람들 앞에서의 명예인가요? 진정한 회개는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중심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사울은 사람은 참 좋습니다. 키가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했으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 더 준수한 청년 없을 만큼 인물이 출중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착한 품성의 소유자요 의른 암나기를 찾기 위해 온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닐 만큼 성실했습니다.
주의 종을 대접하는 예의가 있었으며 사환의 말도 받아들일 만큼 겸손했습니다. 입이 가볍지 않아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은밀성이 있었고 남의 허물을 품는 관용성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체면이 우선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요구와 시선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이 원했던 왕의 한계였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좋은데 하나님께는 아니었습니다. 2장 체면을 중시하는 심리의 뿌리. 우리나라는 양반 문화입니다. 물 먹고 이쑤신다는 속담이 체면 문화를 잘 말해줍니다. 체면을 중시 여기는 사람의 병리적 심리 상태에 대하여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릭 에릭슨은 정체감 형성에 실패한 상태, 아이덴티티 디퓨전라고 합니다. 내면에서 확고한 자아상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인정이나 사회적 이미지로 나를 만들어 가려 합니다.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흔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적 기준이 약하거나 불분명합니다. 대신 외부의 기준, 즉 타인의 시선, 기대, 평가에 맞춰 자신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내면보다 타인의 인정에 의해 자기 존재감을 유지하려 하며 이는 삶 전반의 불안정성과 우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칼 로저스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가면을 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외부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기 위해 가면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하며 거절이나 비판에 과도하게 민감해지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실수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회 불안장애, 즉 소셜 앵자이어티 디소더를 앓기도 합니다. 프로이드는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자신감 있고 체면을 중시하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열등감과 상처가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부에서 완벽하거나 성공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내면의 결핍과 수치심을 감추려는 자기애적 방어기제, 즉 나시시스틱 디펜스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다라고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내적 기준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사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체면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고 회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의 자존감을 찾고 진정 자유인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장 체면 신앙을 회개하라. 오늘 우리 신앙에도 사울 같은 체면 신앙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온유하고 경건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합니다. 세상에서는 풍요걸 대장부인데 하나님께는 인색합니다. 예배 중에는 눈물 흘리지만 예배 후에는 불평을 합니다. 회개는 하지만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그 어느 때보다 인본주의 신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는 사도 베드로 안에도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 교인들이 오자 은근슬쩍 자리를 뜨게 됩니다. 유대인의 체면이 그를 외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인 바울 사도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신앙을 숨기는 사람들, 친구들 앞에서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청년들, 예배보다는 회식에 더 충실한 성도들, 이들은 겉으로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시선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사람의 평가와 인정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와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체면을 유지하려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진 채 방치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장 떠난 하나님, 울고 있는 사무엘.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신 후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후 그는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끝내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인생은 종교의 껍데기는 남지만 영혼은 비어 있습니다. 외형은 그대로인데 능력이 사라지고 리더십은 유지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가장 슬픈 비극입니다. 영적으로 끝났는데 외형은 유지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후에도 전쟁을 했고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리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은 유지되고 활동은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영은 떠난 지 오래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없는 부요, 은혜 없는 예배, 성령 없는 사역은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는지를 알지 못한 채 체면만 지키며 살아가는 사울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울을 보고 하나님도 울고 사무엘도 울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 사울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고 사무엘은 그 사울을 슬퍼했습니다. 여기서 후회하셨다는 말은 인간적인 실수나 불확실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나음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한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몰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을 보며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심판의 무게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바울도 타락한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울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그는 지도자였고 경건한 외모와 훌륭한 기질을 갖췄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체면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체면보다 중심의 진실함을, 외형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회개 없는 체면 신앙을 버리고 나의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울 수 있는 심령, 다윗처럼 실수했어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중심을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